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복음 중심 삶을 책을 함께 정리하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는 것과 이제는 그것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가고 또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또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애초에 죽은 것이지만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것에 따른 결과를, 아는 것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복음대로 그 삶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복음대로 살면, 복음대로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그 열매를 함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죠. 원래 복음은 내 삶의 일부가 점점 커지는 그러한 식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삶을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이끄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인식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간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승희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안 되죠? 더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이 십자가를 계속 축소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배웠으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특성들. 내가 자꾸 이 십자가를 줄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커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선언이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고 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입양된 자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내가 겸손해져 가고 죄인이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더 담대해져 가고 더 든든해져 가고 더 확실해져 가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에 따른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웃을 향한 선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외부를 향하는 복음으로 계속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고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복음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와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심 삶의 전체 이야기예요. 첫째 날 못 오신 분은 둘째 날 오셔도 이해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해 못하신 분도 오늘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련의 주제였던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가 뭐죠?
복음의 언어, 삶, 그리고 문화. 복음의 언어를 갖게 되실 것이고, 또 그 말, 그 이야기로 또 복음을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그 문화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표정들이 지금 그만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그렇죠? 아니죠. 아, 더 듣고 싶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듣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농사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농사의 비유. 그래서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샘교회 수련회를 마친 우리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농사의 비유를 통해 정리해 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었고 복음 중심 삶을 함께 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후반부에 수련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또 이야기하는 걸 딱 맞춰서 주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사의 절대적인 원리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렇죠. 첫 번째로 무엇을 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나무 씨를 딱 들고 포도나무를 맺고 싶다라고 바라고 심는다고 포도나무가 나오나요? 포도나무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거두고 싶다고 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농사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지 포도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또 뭔가를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추수를 결정짓는 건 수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파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뿌렸는가에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가 달려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둘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엉뚱한 걸 심어놓고 내가 거두려 한다면 전혀 엉뚱한 걸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얻습니다. 얼마를 심었느냐가 얼마를 거둘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이 수학의 법칙은요. 단순히 이 농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안에도 질서와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영적, 도덕적 직물이 구겨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과 고기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관과 심장이라는 그 물리적 직물이 구겨진다는 거죠. 몸이 상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관계 속에서 계속 많이 심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져서 외로움이라는 파멸의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자족의 직물이 찢어져서 증오와 원한이라는 파멸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심으면, 헛된 영광을 심으면 그에 걸맞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삶을 이제부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운동을 하는데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한 3주 쉬었더니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삶을 심으면 건강한 삶을 위해 심은 운동에 따른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누워서 잠을 자고 밤새도록 쇼핑하고 정치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주식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겠죠. 다음날 일상이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삶을 심으면 삶의 파괴라는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다 심는 대로 그래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다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걸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껏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좀 다른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계속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리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근데 복음은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두 개의 진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런데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죄인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개의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복음은 늘 이런 어려운, 이런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질서를 잡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삽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죽으라니. 근데 산다니.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끝도 없어요. 우리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전적인 이런 사랑으로 공급해줘서 성장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이렇게 직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거저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애써서요. 근데 여기는 거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만든 거죠? 거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 우리 삶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애씀과 노력도 수고도 행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농사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나의 모든 지혜와 수고로 이렇게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가도 수고했지만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거둘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수고하지 않진 않아요. 가만히 기도만 하면서 막 수확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관계의 질서를 잘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 파종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힌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6절과 10절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행실에 대해,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심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첫 번째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이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을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제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가 이 본문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놀랍죠? 돈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표정들, 이게 은혜 안 받은 표정들이에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목회자의 생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애쓰고 또 함께 질문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맨 아랫단락에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이들에게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할 대상들, 이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돈 지갑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행실이 곧 돈 지갑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가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은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베푸는 일들 더 많이 했죠. 그런데
디모데나 자기의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을 아낌없이 섬기라고 하고, 또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늘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에 이웃을 향한 복음, 밖을 향한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로만 하는지 실제로 돈 지갑을 여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말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그게 죄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거예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는 안 하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큰 교회에 속한 청년이라고 해서 내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죠. 큰 교회에 속한 청년답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큰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 성도면 큰 교회 성도가 못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흥을 경험하는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예요. 저희는. 아멘. 맞습니다. 우리 태진 형제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우리 너무 이런 교회 엄청 없다. 복음이 너무 이렇게 풍성한 교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선한 행실을 함께 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그에 따른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을 받아만 먹고 이용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도 계속 회개하는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관계없이 내 삶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연약하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많다는 것이죠. 왜 죄인들이 죄의 결과를 당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죄인들이 너무 죄된 삶을 살아요. 자기 이익만 계속 살아요. 나는 계속 회개하는 지갑을 열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용해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또 바깥에는 더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에 따른 열매가 나는 선을 행했는데 선에 따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이 치열한 고민들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선행을 행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선을 행하기를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떨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함께 나눴죠.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내가 제물로 삼아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제사가 없었다면 나 또한 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심판 가운데 있었을 텐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를 행하고 죽기 전까지 그냥 팽팽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랬던 그들이 성전에서 만났죠. 그들은 제사 지낼 재물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잠시 씨앗을 심었지만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다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짧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들에게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무언가 내어주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선을 행하는 삶을,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야만 한다는 것. 왜요? 내 안에 복음이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늘도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내일도 확장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해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통해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 두 개의 길 중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을 걷고 한 가지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열매 맺지는 않을 거예요. 잘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게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그때도 누리고 또 살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 들으셨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선언하는, 칭의를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계속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되게 좀 새롭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풍성한 교회의 모습, 그렇게 성장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 이 깨끗한 샘 교회를 성장해 가시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으시는구나. 사실 제가 수련회 때는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것까지 다 하기가 버거워서. 근데 이번 수련회는 제가 사실 찬양팀에 대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찬양팀 꾸리고 연습하고 엄청 막 연습 특훈 열심히 했어요. 네, 잠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런 것까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찬양팀을 꾸리시고 또 찬양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5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매일 씨를 뿌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울어야 될 때, 정말 오늘은 뿌리기 싫을 때도 있죠. 그때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풍성한 곡식단, 그 기쁨의 곡식단을, 기쁨으로 곡식단을 잔뜩 들러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그날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문화, 그런 언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